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설마 했는데 또 끝내는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만 뵐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됐네요. 자, 이제, 오늘 아침에 그래도 몇몇 분들이 계속 오셔가지고 30분이 더 늦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또 자초지정을 말씀드려야 되고, 또 우리 부자님들의 약간 특성상 연세 있으신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문자를 잘 못 보시고, 그리고 이제 무작정 오시는 거죠. 오늘 절에 가는 날이니까. 우리 젊은 보살님들도 언제쯤 보살님, 거살님 모두 다 물론 생업도 중요하겠지만 언제쯤 오늘 절 가는 날이구나, 아니면 이날은 내가 절에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일으켜서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한 번씩은 꼭 가서 참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또 실시간에 실생활 안에서 그 약간 나의 그 생활 안에서의 편안함을 좀 얻을 수가 있어요. 편안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제가 저희 청심사 불자님들에게는 문자를 먼저 보냈죠. 이제 초하루 법회합니다. 그 전에 제가 범원사에 이거 이야기해도 되나? 어찌되었건 우리 본사에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 법회해도 되겠느냐? 상황이 이렇고, 또 뭐 서울 같은 경우도 거의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를 2.5단계의 방역 수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부산도 지금 확진자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잖아요.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처럼 법회를 아마도 전면 중단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전화를 드렸더니 그냥 방역 수칙을 일단 잘 지키고, 그 다음은 이제 마스크, 그 다음에 거리 유지, 이거를 말씀하셔서 그거 우리는 평소에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그건 상관없다 생각을 하고 문자를 먼저 딱 보내드렸더니, 그 문자를 보낸 거 바로 5분도 안 돼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띠칸이 전면 비대면 법회 실시, 전면 비대면이라서 오시면 안 되게 된 거예요, 절에 이제. 그래서 급하게 보살님들 그 유튜브 검색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은 그게 잘 안 돼서 못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축원을 원래 제가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다 안 읽었어요. 오전에 새벽에 읽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개인 정보가 돼버려요. 주소가 나오고 개인의 이름이 나오고 심지어 이제 무슨 생을 부르면 나이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하게 될 때는 새벽 예불 할 때 축원을 다 읽고 오후에는 그 본 법회 때는 그냥 도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평상시에 기도 오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는 그것도 좀 어렵게 됐고, 12월 28일까지는 아마도 우리가 이런 형태의 그 법회를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음들이 다 편안하지는 않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이렇게 계속 전해지고, 그 다음 감염이 자꾸 지속되고 끊임없이 소멸되지 않고 있어 온 지가 벌써 11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작년 12월 달에 이게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런 게 생겼나 보다, 옛날에 사스 생겼던 것처럼 남의 나라 이야기였거든요. 그랬는데 메르스나 사스나 어떤 이런 주기적으로 오는 감염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준비들 한다고 했던 것 같지만 전혀 가장 긴 팬데믹을 일으키는 가장 긴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전염병의 전염병 중에서도 이 바이러스라는 우리가 만나보지도 못했고, 또 지금 전혀
잡아내지도 못하고 있죠. 백신이 나온다 해도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신도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백신이 나오거나 또 그리고 치료제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있어야 돼요. 희망적인 생각이, 희망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좀 긍정적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죠. 희망을 가져야 돼요. 절망보다는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 시점이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난 근 1년이죠.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어요. 12월 2달 정도 남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1월 1일 세상을 양력으로 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1월 1일 이렇게 하면 이번 해 2020년이 별로 남지 않았지만 경자년으로 친다면 신축년 는 아직 저희에게 2달이란 시간이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2달 동안 오늘 이제 11월 1일이니까 음력으로 11월 1일이고 그 다음 12월 1일이 또 있습니다. 그러고 나야 우리가 설날을 맞이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설날을 맞이하기까지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근데 이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모두 생계가 걱정이 되고 저축을 미리 해놓지 않은 분들은 더 힘들 것이고, 또 일을 함에 있어서도 또 자영업이나 이런 거를 함에 있어서도 뭐 임대료라던가 이러한 갖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뭐 스님이 절집에만 사는데 뭘 알겠노 이러겠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현실적으로 많은 보살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들이 정말 힘들게 이 코로나라는 산을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마음으로 기원을 하게 되죠. 빨리 백신이 나오고 빨리 치료제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치료를 잘 해서 나오시고 지금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지만 곧 그 확진자 분들도 빨리 완쾌하셔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전에는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6명이라도 이렇게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무슨 법문을 해드릴까?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맨날 법문을 하다가 진짜 오늘 아무도 없이 카메라만 이렇게 바라보고 법문을 하려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딱 마음에 와닿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다만 부처님 명호를 부름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날은 너무 많이 추워졌고, 실은 이제 어저께도 제가 좀 많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밤늦게까지 조금 일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떠한 일이든 간에 예정되어서 다가오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리 예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비할 수 있죠.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예정된 것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비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마음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설령 나에게 예를 들면 좋은 일이 생기면 별로 대처할 게 없죠. 기뻐하고 자랑하고 주변에 이야기하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것도 옆에서 축하해주고 이러면 별로 대비할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사고, 사건 혹은 죽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닥쳐왔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 이거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대응해 나가며 또 나 자신은 어떻게 무엇을 대응하고 있는지를 마음이 쫙 침착하게 가라앉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내 주변이나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까지도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건 제가 많이 봤습니다.
무조건 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무조건 화를 내는 분이 있고, 아니면 그냥 무덤덤한 분도 있고, 아니면 정말 침착하게 마음을 딱 가라앉아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될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고 싶으세요? 침착하게 사건이나 사고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시겠죠? 그러면 평소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건, 사고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뭐 무반응이라거나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박에 될까요? 물론 단박에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훈련받았다던가 아니면 스스로 책을 좀 많이 읽어서 그 사고의 폭을 많이 넓혀놓으신 분. 근데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뭐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중년도 마찬가지고 고령자들까지도 그렇게 사고의 폭을 넓혀 오신 분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도 좋지 않은 사람이 출소를 했는데 그 집 앞에 가서 막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그 주변 주민들이 더 힘들고 나 하나로 인해서 주변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한 단어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것? 배려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배려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남이 내가 받고 싶을 때는 남한테 배려받고 싶으시죠, 다들. 저도 배려받고 싶어요, 어디 가면. 어떤 배려를 받고 싶냐면 제가 가장 받고 싶은 배려는 적어도 제가 승복을 입고 걸어갈 때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소리는 안 듣고 싶은 배려를 받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 말고 내가 좀 몸이 불편하다거나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거나 또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남이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배려가 아니에요. 남이 나한테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배려라는 거는 내가 베풀 때 배려가 되죠. 내가 그것을 내가 배려받기를 원하는 거는 그때부터는 내가 동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정받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 내가 동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다른 분, 나 위에의 모든 생명에 대해서 배려를 할 건지 그럼 그 배려를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맨날 제 얘기는 똑같아요. 배려 잘해야죠. 어떻게 배려할까요? 가장 좋은 건 부처님 경전에 나온 부처님께서 많은 그 신도들 혹은 중생들에게 베풀었던 것 같은 그러한 배려면 가장 좋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 나의 이기심이 작동을 하고 있어서 배려를 해도 이기심과 함께 연결이 돼서 배려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대가가 오겠지 라는 어떤 이익관계에 대한 그런 배려를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순수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계세요?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배려를 했을 때는 그닥이라기보다 제가 그냥 기쁘죠. 그냥 제가 마음에서 나와서 하는 거니까. 근데 배려가 왜 의무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배려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그 다음 연로하신 분들, 그 다음 어린이, 청소년, 그 다음 내 주변. 실은 배려를 의무화해야 되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 모든 생명, 모든 유정무정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어떤 배려에 대한 생각을 오늘쯤 한번 집에서 생각해 보시고 우리 신도님 분들이 몇 분이나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실은. 제대로 보고 계시면 좋아요 좀 팍팍 눌러줘 보세요.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만나려면은 28일이나 돼야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혼자 오셔갖고 조용히 법당에 들렸다가 가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체크인만 하시면
그 QR 체크인만 하시면 되니까 조용히 왔다 가시면 되고, 또 방역수칙 잘 지켜서 모두 코로나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 또한 배려입니다.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막 코로나가 진짜 말 그대로 전염병 창궐한다는 말처럼 창궐하고 있잖아요. 확진자 수가 너무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빨리 다시 잘 잡혀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금 2.5단계 되니까 확 와닿잖아요. 1단계 때 그나마 감사했죠. 그 1단계였을 때도 그 전에 이 코로나 없던 시절이 정말 감사했죠. 그렇지 않은가요? 정말 감사한 시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한 시절을 감사하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주변의 배려를 통해서 그 코로나를 걸리지 않게끔 도와주고, 또 이런저런 배려를 통해서 보살님들의 건강과 우리 신도님, 불자님들의 건강과 나아가서 내 주변의 건강,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건강, 더더욱이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빨리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마음으로만 했지, 실은 오늘 입 밖으로 내서 코로나 없어지라고 기도한 거는 실은 오늘 몇 번째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간이 반드시 해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기 때문에 내가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물론 그 배려 때문에 나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또 배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갑갑하지만 또 언젠가 우리는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산 세월도 있었다. 전부 다 마스크 끼고 절에서 세상에 절에서 밥 안 주는 경우가 어디 있었노? 막 이런 말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들 나머지 이제 그 영단에 기도하고 이거는 제가 혼자 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집 안에서 항상 기도하시고, 또 이제 동지 기도는 3일 기도를 할 거예요. 3일 기도를 할 건데, 올해 또 애동지이다 보니까 조금 기도를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나. 실은 작년에 노동지였는데 희한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노인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죠.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곧 백신도 우리도 맞을 수 있을 것이고 내년 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동지라는 거는 조금 젊은 아이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요. 저도 이건 어른 스님들께 듣은 이야기인데 조심해야 된다 하니까, 가정에 젊은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젊은 분들 이거 지금 보시고 계신다면 제발 엄마 쫓아와서 기도 좀 하시고, 그게 안 되면 엄마한테 기도비라도 드리세요. 엄마 내 기도 좀 해줘.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좋아하는 유튜브도 찍기 시작하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도 같이 보시고, 좀 기도를 조금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다니셨는지도 알게 되고, 그것 또한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됩니다. 젊으신 분들 이거 몇 분이나 보겠냐면서도 그래도 다 같이 배려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요. 또 다시 뵙는 날까지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부처님의 법향이 보살님들 가정에 가득하기를 항상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